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어머니와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에 영생을 모두가 얻으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십니다. 성경 전반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영생, 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 교훈 속에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 얻었는데 그래도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마지막 최종국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천국 나라에 갈 수 없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받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 얻었는데 그렇지만 뭔가 2%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영생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과 영생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자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뭘 취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최종적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영생을 취해야 된다. 지금껏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그 신앙의 길이라 할지라도 인내로서 참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최종 종국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보았던 새 성경 구절 속에서도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며 누구로부터 오며 무엇에 의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 인류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뭐까지 온다고요? 영혼의 죽음까지도 동시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어떤 생명을 얻어서 영원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인생들이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멸망받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생과 복락을 얻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즉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고 또 만물이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대로 존재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차원적인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들은 어떻게 지금 주어지도록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대목을 잘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들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일깨워주고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뜻을 가지고 전부 지었기 때문에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하나에 그 뜻없는 것이 없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에게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가에 버려진 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날 것이 그 장소, 또 그 크기, 그 무게, 또 그 형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틀림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그 하나하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고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 만물이 지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유독 생명만큼은 어떤 생명체든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부여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사람도 또 바다의 고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모든 어떤 동물들도 한결같이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 부여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또 지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그 광활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생명을 꼭 왜 연약한 여성에게, 즉 어머니에게만 이렇게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을까? 아니 남자에게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를 통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명이라는 생명의 어떤 그 근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이 생명이 출현하고 있고 생명의 어떤 그
능력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달이 될까? 이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많이 이제 떠들썩하게 했던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유전자가 오직 어머니 것만 후손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것은 후손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만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와 같은 에너지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그 근원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도 지금 이제 모두가 다 밝혀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하실 때에는 남성을 통하지 아니한 오직 여성에게, 즉 어머니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속에 그렇게 정해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묘한 어떤 섭리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전부 어머니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고행컵 연수원에 가을 되면 단풍이 아주 노랗게 이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은행나무들은 굉장히 그 열매들이 많은데 고행컵 연수원에는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참 이상하다. 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몇 그루밖에 없어도 열매가 아주 다닥다닥하니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연수원에는 이 가로수들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다 순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무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어머니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그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그 딸에게 전달이 되면 그 딸이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을 하고, 이 어머니의 근본적인 어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계속 대를 이어서 그 후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전달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대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유독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어머니 것만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참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 11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지어졌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데 꼭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낳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 보이는 어떤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다고 우리 다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저 먼 세계 별들이 다 존재하는데도 그런 별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가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먼 곳까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치를 사용합니까? 뭐 허블 망원경 같은 그런 천체 망원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존재하는 어떤 세계이지만 우리 육안으로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끔 이 성경이라는 이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도 그 생명은 엄마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그런 짐승들도 다 엄마를 통해서 생명을 다 허락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 땅의 생명은, 육의 생명은 육의 어머니를 통해서 허락받는 것처럼 영의 영원한 생명은 영의 어머니를 통해서 과연 받는 것인가? 성경에 과연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창세기 우리 1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했습니다. 항상 이 대목에 와서 보면 혹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는 성경과 일반 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다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원전이 있고 여러 많은 번역서가 있겠습니다만 다 같은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라는 하나님이시지 한 분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원전에도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로서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어떤 사람들은 거기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천사들도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천사도 성경에는 보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즉 복사본이 남자가 나왔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많이 복사기를 사용하실 텐데요. 복사된 어떤 용지에 남자 그림과 여자 그림이 그대로 있다면 그 원본은 굳이 보지 않더라도 원본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이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그대로 만들자 하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자가 탄생되었고 여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 안에는 남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과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남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무에서 유의 존재로 있게끔 만드신 그 분이신데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까? 어머니가 모든 자녀들을 다 탄생시키십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간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우리의 신체 모든 어떤 형체가 어머니 몸 속에서 전부 창조되고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이런 모든 모습은 어머니 태중에서 전부 만들어진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이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의 육의 생명이 육의 어머니에 의해서
주어지도록끔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과연 허락받아야 될까요? 이 땅의 육체 미토콘드리아가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과 같이 영의 영원한 미토콘드리아 DNA, 이것은 영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께서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은 결단코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한 그 남자와 여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아담과 하와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이와 같이 창조하셨을까? 뜻없이 지은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로마서 우리 5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이라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실 자는 재림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실 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좀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담이라는 이와 같은 인물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를 창조하신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어머니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리고 거기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아래쪽에 나나주가 붙어 있죠. 무슨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어머니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찾아야 됩니다.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은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그는 모든 산자의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오실 재림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아담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와를 지으신 그 뜻은 재림 그리스도의 아내이신 그 신부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즉 생명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고 했어요. 생명보다는 뭐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은혜라든가 뭐 이런 얼마든지 많은 이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어머니에 대한 그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창조한 존재가 하와였습니다. 그 하와의 이름, 그 내용이 바로 생명이요, 또 하와의 그 역할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한글에는 어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미나 어머니나 같은 뜻이죠. 그 영문 성경으로 보면 같은 mother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어떤 역할도 계시지만 생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태초에 존재하셨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고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그 당시 그때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어떤 구원을 이루시면 될 텐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부여되었을 때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생명을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생명을 다 주고 가실 수 있게끔만 그때 주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을 주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두 번째 지금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두 번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똑같이 지금 세 번 연거푸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뜻은 마지막 날에 생명을 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5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 장에서 연거푸 지금 4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리겠다는 의미는 마지막에 생명을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주는 일만큼은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겠다, 마지막 날에 하겠다 4번씩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 하와의 그 창조의 그 과정을 잘 이해해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6일 창조의 역사는 6천년 구속사에 대한 하나의 어떤 예언입니다. 그럼 이 6일 창조의 예언 가운데서 하와의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6일째, 즉 창조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하와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이 6천년 구속사의 마지막 끝부분에 누가 등장하셔야만 됩니까? 예, 어머니께서 등장하셔야 됩니다. 하와의 출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온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부분에 출현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하지요?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내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아내인 하와가 존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영적 아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비로소 예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pat모섬에서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당시는 이미 초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훨씬 이후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기를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더라. 초림 예수님 혼인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영적이든 육적이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 예언이냐는 것입니다. 6일 창조의 끝부분에 하와가 출현했던 것처럼 6천년 구속사에서 마지막 그 끝부분에 반드시 영적 하와의 존재가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그 내용은 어린 양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내가 있다라는 이 사실, 영적인 이 아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린 양은 남성성을 지니신, 즉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그 아내는 여성성을 지니신 누굽니까? 어머니의 그 존재가 6천년의 마지막 끝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생명을 다 주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생명을 주겠다. 마지막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적 하와의 존재인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출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보여주었다고요? 여기 어린 양의 아내를 분명히 보이겠다 하고는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아내를 보이겠다 하고 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을까? 이게 중요한 성경의 짝된 답이 갈라디아 4장에 등장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참 아멘입니다. 우리 인류가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생명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우리에게 누구의 존재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겠다 약속하시고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어머니의 존재가 출현하고 나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허락받을 수 있다고요? 어머니의 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명이라는 이름도 명칭도 부여했지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뿐이시다, 이렇게 규정을 아예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이런 짝된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2500여 회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누누이 교육해 오셨고 또 교훈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다니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유일신이다, 굉장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다행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 내용을 자신들의 어떤 고정관념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고 정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이고 맞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성을 통해서 어머니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가 후손에게 물려져서 생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생명은 어머니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부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것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부 교육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영의 세계는 어머니가 안 계신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도 이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모든 인류 인생을 지금 하늘 어머니께서 부르고 계시고 있고 누구든지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고 영생을 받으라고 지금 모든 우리 자녀들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다 보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늘 어머니 품으로 모두가 또 나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